할아버지 고향 중시 목사, 아버지 고향 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새로 시작합니다. 뭐 새로 시작할 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제너럴 에피스톨이라고 이 공동서신.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13권이 특정한 교회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특정한 교회. 근데 이제 그 공동서신은 뭐냐면 여러 교회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 교회.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 공동서신. 이제 야고보서가 그 포함되고 있어요. 공동서신이 뭔지를 이미 제가 다 칠판에 적어놨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시작할 때하고 그 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 거를 진도를 잘 따라와야지. 이거 있잖아, 며칠만 놓쳐도 나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못 들었으니까 다시 봐야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거 시간이 언제 있다고 그걸 또 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 영성은 일정한 스텝이 있어요. 저희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 하면, 진우야, 마라톤, 목회는 마라톤이다. 한꺼번에 100m 달리시고 달렸다가는 그냥 큰일 난다. 그래서 주법을 일정하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법을 목회에 전념하고 막 이러는데도 막 누가 글 써달라고 하면 아주 죽겠어. 자기들 막 글이 막 뚝딱 나오는 줄 알아. 가끔 막 어떨 때는 막 저서 같은 거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이 기사 같은 건 최소한 10만 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목회 활동에 부족하면 그냥 청탁 막 들어올 때 그냥 일주일에 한 50개 들어와요. 그냥 골라서 그냥 한두 개 해줘. 그러면 그래봐야 1시간밖에 더 걸려요. 1시간에 한 50만 원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시간만이라도 목회로부터 이 신경이 분리가 돼요. 목회자에게 목양일령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섬기는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게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냥 교회는 돼가. 뭔지 모르게 돼가. 근데 이 신경 딴 데 쓰면요 분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자제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이기다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과로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 야고보서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막 이렇게 뭔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중하는 데서 뭔가 힘이 나와요. 천재력은요 집중에 나옵니다. 천재력은. 여러분 약간 사람이 이 IQ가 떨어져도 뭐 한 전문 분야에 전념하는 거하고 10가지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막 그냥 10가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더라고. 아니야. 자기 분야 딱 하나만 해야 돼. 이제 깨달았으니 참. 아무튼 간에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에 초점이 있느냐? 응? 사람들 그래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히브리서라기보다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물론 행함도 포함되는데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똑같이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야고보서 이제 쭉 어제도 그냥 통으로 쫙 몇 번 이제 봤는데, 이 야고보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이런 야고보서 같은 헬라어를 고급 헬라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예수님의 사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친동생이다. 이제 뭐 어디지? 가톨릭은 사촌 동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었다. 이런 게 주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래서 이제 각처 이제 흩어진 유대인 성도를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쓴 거죠. 이제 로페즈라는 신학자는요, 모든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 본향을 떠나 이 땅에 흩어진 순례자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야고보 사도가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뒀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시험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이때 당시로부터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는데 10명의 그 황제들이 엄청난 박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박해를 하니까 그냥 걔네다가 뭐 그냥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끝나는 줄 알죠. 예비들이 다 걸리면요,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 발라가지고요, 불태우면서 그걸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원형 경기장에 원형 트랙에 사람들을 이렇게 묻어갖고 목을, 그러니까 그 옆에 마차가 막 지나가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우, 인간들도 아니야. 어떨 때는요, 사람을 풀어.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굶긴 사자를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로마 이 미친놈들에게, 하긴 오늘날도 막 홀로코스트나 킬링필드,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3일날 그럴 뻔했잖아요. 사람들 수거에다가 내가 볼 때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 완전 철저한 반공주의자인데 그 사람을 빨갱이라고 총을 쏴 죽여버리려. 야, 아유, 왜 그래 돼? 뭐 이렇게 무섭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위로 자기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알고, 여러분,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본능하고 전적 타락을 했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요? 아무도 자랑치 않게 하려고. 인간들 조금만 뭐 잘한 거 있어봐요. 그냥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중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 이 야고보서의 행함 강조를 너무 많이 보면서 내가 분석했듯이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도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거를 마틴 루터는 좀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왜 이게 야고보가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종교개혁 근거를 이렇게 흐리게 하냐고. 아, 웃긴 사람이 그 사람도 성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지푸라기 같다고 했다고. 자, 근데 아무튼 이 행위가 강조되는 건 뭐냐면은 상호 보충적이란 거예요. 믿음과 상호 보충적. 왜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 단어입니다. 형이상학이에요. 메타피직스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믿음이란 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럼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선행이라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으로 보면요. 이때의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이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인내로 극복해라. 그리고 그 승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행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치 않는 외식된 행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해라 이거예요. 그게 경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기가 있는 사람은 살인을 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구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추상 영역이야. 그죠? 행함은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갑자기 시험이 나오네. 서두에. 자, 이거는 성도를 연단해서 더 견고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순도가 높은 금일수록 많이 칩니다. 많이 뜨거운 물에 달게 하고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대로 성도의 인내는 믿음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시험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하시냐면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이게 신명기 8장에 잘 나오죠. 너희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그게 테스트야. 하나님의 테스트. 근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불시험이 있어요.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이 시험.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거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봐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전제를 깔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겠어요? 영적 지혜예요.
이것도 추상적인 얘기죠. 이것도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을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곧바로 그 지혜를 얘기해요. 인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여줘봐요. 믿음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그 인내 보여줘봐. 그 다음에 지혜 보여줘봐. 이건 메타피직스예요. 메타피직. 응? 이 피직, 이 자연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메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지혜는 영적 지혜로서 신앙생활 중에 모든 시련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죠. 사람이 주는 지혜에 대해서는 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문학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게 돼요.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인문학적인 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내가 삶에 참 굉장히 큰 도움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 구원을 못 줘. 생명 구원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외모로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 자기의 막 소유가 많은 걸 자랑하고 어떻게든 치장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내면이 취약할수록 내면에 그 열등감이 많을수록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 근데 사람 자체 명품이잖아요. 그렇게 뭐 명품을 막 달고 다니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 근데 사람들은 막 그냥 그거를 막 외모를 막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나 이렇게 열등의식 갖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막 7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받아가지고 당신은 무슨 자리, 그다음에 금 거북이 받아놓고선 당신은 국가교육위원장 이렇게. 깜짝 놀란 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김땡땡 여사님을 만나는데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하실래요? 근데요. 그 대통령이 막 임명하는 건데 아직 나라 개판이다. 아무튼 이 가난하다고 열등감을 갖거나 부자라고 자랑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지나가는 거. 물질 중심의 사상은 다 지나가요. 지나갈 걸 뭐 이렇게 신경을 써. 여러분 오늘 주일에요. 그냥 온통 주님께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선물 주셔요. 그냥 안 놔둔다니까요. 선물 주신다니까. 14절에 보니까 자 봐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시련이에요. 시련.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를 또 범죄케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단어가 똑같아요. 이것도 시험이고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게 돼서 온 인류에게 죄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니 이것을 갑자기 해결의 방법을 숨내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고 나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배치돼 버려. 그러니까 내가 성질내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의분을 낼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던 자들 그 유대교인들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분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분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영적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타락하고 막 부패하고 이 통일교가 막 아니 통일교 아니라 이산 사이비들이 막 지원하는 사람을 아무리 봐도 무당인데 그 무당하고 또 붙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축복 주신 사람이라고.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를요 내가 이렇게 마음껏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제가 교회를 개최한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부임 2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큰 게 있었으면 난리나요. 장로들은 자기들 거기 만약에 수구 꼴통 보수가 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난리 난다고. 내 친구 목사는 아주 곤란에 빠졌어요 지금. 좀 지부적인 사람 시 한번 읽어줬다가 그 예화로 빨갱이 목사라고. 걔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반공주의고 철저하게 보수 신앙만 배우는 사람인데 빨갱이 목사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빨갱이면야 저기 뭐야 장동혁도 빨갱이가 내가 그랬어요. 이게 참 한국 교회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막 쩔어가지고 좀 제발 그거 좀 지워. 성경 앞에 좀 깔끔하자고요 우리. 나 계속 이걸 외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조급한 것이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미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그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성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어야 돼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거예요. 21절 봐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요. 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벗어버려. 그냥 다 지워버려. 특히 한국교회는 뭐 이런 어떤 막 이데올로기적인 거를 꽉 쩌는 그걸 벗어버려야 돼. 그럼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보여요. 내가 다시 종교개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창피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창피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창피시켰어. 우리 반성하자고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세상 사람들 인정을 해줘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태석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경건하다고 속이지 마라.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그것이니라. 이게 믿음과 인내와 그 구제, 사랑 이런 것이 쭉 하나 연결됐다면 이 바울 사도는요. 이거하고 딱 구별되게 이거를 행해라. 누구한테 행하냐? 과부는요 이 당시 힘이 좋아야 일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고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과부는요 그 힘쓰는 남자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애들까지 먹여야 되니까. 고아는 아비가 없어.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이게 국가 정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 기독교 정치인들 잘 들으세요. 이거를 국가 정책으로 피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일단 윤리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시스템, 그러니까 과부가 돼도 고아가 돼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 AI가 많은 사람들을 해고시키잖아요. 그럼 AI가 번 것을 사람들한테 쭉 다 전국에 분배시켜주는 시스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웃기지 마. 예? 저 북유럽 있잖아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미 하고 있어. 예전부터. 기독교 국가들이라 물론 그러지만은 하고 있다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님 이거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갈 길을 알려주셔요. 앞길이 캄캄할 때, 앞길이 막혀있을 때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데 딴 데서 엉뚱한 데서 막 애를 쓰고 막 찾아 헤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오후 예배 때는요 막 그냥 목청 터지게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주일날. 막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그걸 정말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고 잘 견디고요. 끝내 다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무르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으로 말씀해 주세요.